도르트 신조 강의 24번째 시간이고요. 16판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라는 주제인데요. 이 도르트 신조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항문파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을 성경을 기준으로 반박하면서 나온 이 반박론을 엮어서 신앙에 유익하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표본으로 삼을만하다 해서 이것을 교리로 즉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배우는 것의 하나로 이것을 채택했고 또 신앙의 고백 안에 한치도 틀림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개혁교회의 후예인 우리들도 이 도르트 신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남아있는 선한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동기만 있으면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교회, 즉 개혁교회에서 구원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총을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붙들어서 이 죄에서 떠나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러므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하나님이 옮겨 놓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즉 육이 되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곳에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누구는 억지로 구원에 갖다 놓고 누구는 그대로 방치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원래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믿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 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귀신을 믿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는 천사를 믿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처님을 믿지 않기도 하고 어떤 이는 힌두교의 신들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불신자라고 할 때는 꼭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정확한 말은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인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원래 정확한 호칭은 자연인입니다.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그대로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즉 그대로인 사람, 자연인 이게 원래 불신자라는 표현인데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면 왠지 너무 부드럽고 위기감이 없고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고착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원래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는 그 호칭이나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단어와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는 폭이 큽니다. 즉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불신자라고 부르면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영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연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아직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의 심성,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오늘 이 16항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대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다 타락하지 않았다. 마음에 자유의지의 선함이 남아있어서 어떤 사람은 복음 없이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없이도 남을 도우면서 살고 헌신하며 살고 손해보며 살고 정의롭게 살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함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처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그 선함이 나의 형상대로 주었던 그 선함이 남아있어 저 A는 그것이 지금 섬김으로 또 봉사로 이해로 남을 구제함으로 그렇게 참 보기 좋게 사는구나. 그러면 저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착한 행실의 근본이 내가 준 자유의지의 선함이니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예지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쉬운 말로는 착하게 살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보고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40살에 착한 일을 할 거니까 내가 20살에 미리 선택해 줄게. 20년은 좀 방황할지 모르지만 너는 40살부터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그걸 알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너는 40에 착하게 되고 너는 60에 착하게 되고 너는 죽기 전에 착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는 1살 때, 너는 7살 때, 너는 10살 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선하게 사는 것을 미리 보고 지금은 아니지만 미리 보고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한 선한 모습이 그의 삶에서 언젠가는 있기 때문에 선택당한다는 것이죠.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어느 순간 벌어지는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를 쌓는 것이고 허무한 일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성경에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부패와 부정과 반목과 이 투쟁을 원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투쟁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죄예요. 이 죄의 종은 기쁨으로 주인인 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좋아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와 반목과 수군거림과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투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쾌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밟아 올라가면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죄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죄의 종으로 행했던 모든 것은 죄 가운데 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급도 되지 못해요. 즉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것은 선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행했던 그 행위를 보고 선하다 선택할 리가 없어요. 그건 다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투쟁하고 저항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의 만족과 내 기쁨, 그것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선한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죄가 좋아하는 짓을 기쁨으로 행했지만 예수님의 종, 즉 예수님께서 보혈로 속량하시고 속전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대속물로 우리를 사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거스르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속량으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 자발적으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선택하셨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정통 교회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성가대,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에요. 즉 처음 이제 큰 소리로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면 그 밑에 있는 많은 찬송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즉 선창자예요. 선창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선창하는 것.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겨했어요. 성전에서. 근데 공식 예배 때는 아무리 다윗이라도 선창하면 안 돼요. 그건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 아합이 하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고 아삽이 73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즉 이 아삽이 선창자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73편 22절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안 하고 내가라고 한 거예요. 따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짐승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겉모양이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예배 가운데 아삽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입니다 라고 선창하고 백성들이 따라할 때 그 선창자나 백성들이 네 발로 지금 서 있거나 얼굴이 강아지처럼 변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서서 찬송을 하지만 그들의 심령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것이었는가? 짐승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남을 뜯어먹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몰랐고 이웃을 사랑함도 몰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짐승이었사오나. 그럼 그 뒤는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처럼 산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럼 사람처럼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대조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짐승, 죄의 종은 짐승 같은 삶,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은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삶.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흙으로만 겉모양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받아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답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듣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시기도 할 수 있어요. 아이, 내가 어제 알려줬는데. 그게 교통이에요. 아니, 너 어제는 잘하더니 오늘은 왜 또 잊어버렸어? 이게 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을 귀가 열려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론을 나눌 때 깨달을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즉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함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뭐가 다르냐면 겉모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모르고 교통할 줄 모르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모르면 짐승이에요. 겉모양이 짐승이 아니라 그것이 짐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겉모양은 믿는 자로 교회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께 아뢰을 줄 모르고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짐승인 거예요.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이지 금수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짐승이었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어느 날 우리에게 임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새롭게 태어난 거 피조물, 다시 만져졌다는 거. 알겠어요. 이 말 뜻은 이해하는데 탁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중에요. 또 올라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0편 3절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 미래에 오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 즉 우리 개인을 만지신 날, 즉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오는 권능의 날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신 날, 즉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 날,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종말은요, 두 번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날이 종말이에요. 나에게 작은 종말, 내 개인의 종말. 그리고 또 한 번의 종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직 안 왔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는 종말, 지금 그날은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종말을 기다리고도 있고 그 종말을 향해 가고도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내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미 온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안 왔는데 나에겐 종말이 임했어요. 마지막에 임했다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권능의 날은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진 날, 즉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눈 게 있어요. 무엇을 나눴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3번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창조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온 우주에게, 즉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과 이 우주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창조자의 능력을 한번 하나님이 과시하신 적이 있어요. 나의 힘이다라고 과시하신 게 뭐냐면 천지창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우주를 통해 드러내 보이셨어요. 천지창조 때. 그리고 두 번째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셨을 때 두 번째 권능을 보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 가운데 죽어 그 죄에서 자유롭게 일어난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을 깨는 거예요. 즉 죄에 종속된 죄의 싹스로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고 꽉 들어싸고 있는 그 법칙 속에서 이 죄의 무게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치 못하고 맥없이 낮아빠지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향해 보여주셨던 당신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에요. 세상의 우주의 모든 법칙,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법칙을 깨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창조와 똑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온 우주에게 증거하셨던 그 능력을 또 한 번 증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구원받을 때. 즉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를 향해 선언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창조의 권능과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증거하셨던 그 권능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의 백성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 대속 가운데 증거하신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이 똑같은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증거하셨던 그 능력이에요.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 한 번 더 증거되었고 우리의 선택과 구원으로 증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전쟁이나 적신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크신 능력을 어떠한 것도 끊어내거나 부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의 증인, 즉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을 보여주신 일에 우리의 구원,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짓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취소되거나 유보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실 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던 그 권능, 똑같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 우주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보아라, 내가 이 사람을 내 백성으로 죄에 의해서 건져 내 백성으로 심었노라라는 것은 보아라, 천지를 창조한 나의 권능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이 권능의 증인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고 우리가 그 권능을 드러낼 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움츠려들고 있어요. 스스로 작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오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슬픔에 쌓여서 세상을 포기할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이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셨을 때, 즉 그 창조의 권능을 우리로 다시 한번 이 피조 세계에 우리의 구원으로 증거하셨을 때, 그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되었으니 이것은 전 우주적으로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다시 보여지고 다시 증거된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권능이, 성부의 권능이 우리의 그 특별한 것을 통해 다시 증거된 날,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새벽 이슬이라고 써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새벽 이슬은 어느 순간 맺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네가 구원받아서 어느 순간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가 1단계로 이렇게 되었고 2단계로 이렇게 되었고 3단계로 이렇게 돼서 4단계로 내가 구원은 완성됐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어느 순간 예배가 기뻐지고 기도가 감사해지고 찬송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은요, 자녀들을 가르치실 때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욱박지릅니다. 자녀에게 소리를 질러요. 안 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나요? 아니에요. 욱박지르는 것보다 때로는 진실된 눈물 흘림이 그 자녀의 마음을 감동케 해요. 부모의 진실된 사과가 그 자녀를 바로잡아요. 한 번에 꼭 안아줌이 10번의 잔소리보다 자녀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신의 실수와 미숙함을 인정할 때 자녀들은요, 놀랍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은 이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야단치고 혼내는 게 아니에요.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새벽 이슬처럼 예배가 기뻐지고 기도가 즐거워지고 말씀이 우리로 살아나게 하는 은혜들을 어느 순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글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나에게 행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됐지. 그것은 신비로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신비로움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어느 순간 새벽 이슬이 탁 맺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한 대 맞을까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매를 들고 24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옳거니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무슨 잘못하면 바로 막 정확한 그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 봐라, 하나님이 때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진짜 구원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길 가다가 불쌍해서 새끼 고양이 주순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불쌍해서 그 새끼 강아지 주워서 키워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권능과 똑같은 권능,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때 증거하셨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안고 성경 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시니 그것을 받고 믿고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예배가 좋고 교회가 좋고 믿는 사람들이 좋고. 왜요? 나를 통해 보이셨던 그 권능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된 것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된 것이니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행복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간증의 소리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뒤질세라. 그들에게 자랑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을 성격이 좀 소심해서 그들에게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여기서 어디 강제가 있고 여기서 어디 두려움이 있고 이 삶에서 어디 억지가 있어요? 아니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면은 된대. 덮어놓고 들으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들고, 자 5,000원씩 내시면은요 번호 10개 나눠줘요. 자 맞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50만 원씩 드려요. 거기서도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거 잘 새기셔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붙였다, 여기에 붙였다. 구원받은 것을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내 편한 대로. 돈 버는 데서는 하나님은 잠깐 집에 좀 가 계세요. 내가 여기서 50원짜리로 5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조금 띨빵해 보이니까 800원이라고 팔아야 되니까 조금 하나님은 저 집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다 문 닫으면서 하나님을 갑자기 소원하죠. 막 찬송하며 집에 가잖아요. 오늘은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하는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육신적으로 구원을 알아서 하는 사람과 말씀을 받아서 나의 영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즉 옛날 목사님들 말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야이고 무게입니다. 속칭 영빨이 좋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앞날을 뭐 짐작하고 내다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선이 있어요. 이 지식을 넘보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영성, 물론 어떤 면에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증거되어져 있는 그 지식의 선을 넘어보는 사람이에요. 이걸 넘어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것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지식을 엿보는 거예요. 넘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 뚜렷한 사고를 가지고 정확히 인지하는 것. 그것을 통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넘보는 것을 할 것이고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시는 그 선을 훨씬 더 넘는 그것,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100명 고쳤는데 너는 200명 고칠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너도 살릴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니에요,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정확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정확히 배워서 정확히 탁 붙들어야 돼요. 누군가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할 때 아니지. 성경에서는 아무리 저 말이 듣기 좋아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신비를 베푸신 그 자신감이 딱 짜있으면 왜 움츠러들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압니다. 천지창조와 맞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사건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그는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하며 누가 판단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구원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내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켰던 나의 그 권능의 증거를 너를 통해 보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권능을 증거된 증거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한 방향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버릇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자존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다 받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